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5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현대 특별히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문제를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등하지 못하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그리고 또 왜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에서 또 5달란트를 받아서 차고 넘치는 사람한테 갖다 네가 가져 하고 뺏어주고, 과연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좌파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제일 문제를 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할 정도로 각각 사람에게 다르게 줍니다. 아멘. 차등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줍니다. 구별해서 줍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줍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만큼 주는 것이 공평한 겁니까? 그 사람 능력 따라서 주어야 공평하고 좋은 것이에요. 능력도 없는데 많이 주면 그게 화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3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끼장이가 그릇 만드는데 하나는 귀 있을 거, 하나는 천이 있을 거, 토끼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한테 토다로,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든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야. 그래, 네가 뭔데 상관이야? 그 뜻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여러분, 큰 집이라고 해서 부자로 산다고 해서 전부 다 금그릇이고 전부 다 은그릇이면 어떻게 되죠? 불편하기가 한없이 불편해요. 그래서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처리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 맘대로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절대 잘 사는 법이 없어요. 사회주의가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그 사람 능력 봐가지고 감당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걸 보셔가지고 주고 가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신 거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하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신부와 그 혼인잔치를 축복해주는 그 처녀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맨 먼저 나가는 중요한 자들. 말하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로 종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비유는 양과 염소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달란트 심판. 달란트를 받은 자들, 주의 종들에 대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심판 안 받으리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이 사명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 이 사명 바로 감당하도록 해줄 거다. 이 사명 바로 감당해라. 이 달란트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우리에게 이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많은 민족을 막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자와 훈련을 받고 제자화해야 돼요. 제자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는 제자가 되고 제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다 제자 삼아야 돼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제자 삼는 것이에요. 제자화 시켜야 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제자화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서 다 가르쳐라. 다 교회, 세례를 받아서 다 교회 말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고요. 어떻게 예수 믿냐고요. 그리고 분반 모든 복음을 다 가르쳐서 다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복음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기만 해가지고 돼요? 지켜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사상을 앞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려니까 이 말씀 가지고 복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켜야죠. 자본주의를 지켜야죠. 이 하나님의 재능주의를 지켜야죠. 바로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고 명령을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직분들을 받은 우리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재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산하는 것이 재림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그냥 데려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란트 받은 자들로서 달란트 심판을 받는다. 그걸 이제 결산이라고 그래요. 결산을 본다고요. 너 얼마나 남겼냐 보자 하고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산의 날이 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 재림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한다고 그러냐? 여보니까 상 받을 자들이 있고 벌 받을 자들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벌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아버리니까 천국에서 내쫓아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결론으로 이 비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도 지옥 가.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 받을 자들과 벌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상 받을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이들은 준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딱 주었으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착오가 불평한 것이 왜냐면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냐? 여러분 이건 분명히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앞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이 상을 받는 자들은 그 주님을 위한 주님의 재산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불려드려야지. 그러면 물물 안 가리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분명히 여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래요.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 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하고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 사람들에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한 거예요. 뭐든지 잘하려고 해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착하게 했다 그래요. 항상 착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여튼 그 결과를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항상 잘하려고, 착하게 하려고 해요. 착하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있잖아요. 뒤로 슬슬 빼면 안 돼요. 내가 먹으면 안 돼요. 훔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착해야 돼요. 아무튼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의 아주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은 착한 겁니다. 그거 한 푼 한 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착해야 돼요. 군대에서 자꾸 떼어먹는 일이 많아요. 이게 국가 돈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국가 돈이니까.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국가 거니까 맘대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탕만 진탕 쓰는 거예요. 국가 돈이니까.
여러분, 국가 돈이니까 더 아끼고 더 잘해야 되잖아요. 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보고 착한 것을 본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여러분, 야, 너 큰 돈 가지고 크게 충성해서 잘했다 그럽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아서 그런다 그런데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이 돈이 그나마 금달란트가 있고 은달란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금달란트예요. 이 금달란트, 1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금 34kg니까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되게 이걸 환산해서 지금 10억 이상 된다고 그래요. 10억을 내가 받은 거예요. 10억 있으면요, 저희 깜짝 안고 살아도 돼요. 10억이 엄청난 돈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먹고 써도요, 10억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렇게 엄청난 큰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라고요.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평가하실 때, 야, 큰 것 가지고 이 큰 돈을 네가 장을 간수했구나, 잘했구나, 그걸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작은 거. 여러분, 부자는요, 10원짜리를 아낍니다. 그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해진 이유가 있어요. 10원짜리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보면요, 꼭 끝날 만때쯤 되면요, 꼭 교회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와요? 되게 이제 여러 명이 와요. 막 할아버지 같은 분들 여러 명이. 그러면 되게 정해놔요. 3,000원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요, 딱 봉투를 딱 보고, 예, 몇 원짜리가 있는가 하고 봐요. 1,000원짜리가 있으면요, 나를 뭘로 보냐? 이렇게 큰 거, 이런 교회에서 이 사람을 거짓 취급하냐? 하고 뭐 띵깡 올라요. 뭐 취급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을 항상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에요. 뭐,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여러분, 5달란트니까 50억을 남겨버렸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충성도를 보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심판하러, 이제 분명히 결산을 하러 오시는 것이 잘하는 것. 무엇이든지 일을 똑똑하게 하는 것, 잘하는 것. 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말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내 일은 죽으라고 해요. 잘해요. 그런데 남의 일이니까 그냥 눈 가리므로 적당히 해요. 그러면요, 예수님 오실 때 군밤 맞습니다. 남의 일을 잘해줘야 됩니다. 남의 일이니까. 남의 돈이니까 잘해야 돼. 남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자기 받을 것만 생각, 왜 적게 줘?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 주실 때 이런 것을 보시고 주신다 하는 걸 생각하고 꼭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도를 보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할 때 벌 받는 자들이 있어요. 왜 벌 받냐 이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여기 결산할 때 이렇게 벌을 받게 되냐, 쫓겨남을 당하냐.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뭘로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우리 예수님 보고 굳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굳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굳은 사람이라 스콜레로스입니다. 당신은 스콜레로스? 이 말은요, 빼빼 마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말라 빠졌어. 그러니까 뭐 나올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너무 까다로운 사람 같아. 여러분, 말라 빠진 사람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 참 깐깐하게 생겼다. 뭐 나올 것도 없겠다. 마음도 막 좁겠다. 빼빼 마른 사람. 아니,
스콜레로스 예수님 보고 말라 빠졌대. 또 거칠다 하는 뜻이에요. 막 거칠게 생겼. 그리고 혹독하다. 그리고 싸납다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너 믿음이 잘못됐어. 하나님을 잘못 본 거야. 예수님을 잘못 본 거야. 천국? 여기에 너는 해당 안 돼. 가. 이것이 첫째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결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신앙이 잘못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26절에 보면 매우 생산주의적이다. 생산주의적이. 소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이상한 대통령이 생기더니 막 소비시켜라. 소비시키면 잘 된다. 경제 잘 돌아간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생산 잘해야 잘 돌아가죠. 어떻게 소비주의입니까? 생산주의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준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지금 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다 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없다고 비빌 때냐, 이렇게 넘치는데 왜 못 사냐 이 말이야. 왜 못 사냐, 왜 그렇게 투덜대냐, 죽겠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미친 거죠. 오직이야. 야, 너 가지고 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예요. 예, 어떤 목사님들이 강의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익주의. 무익한 종아 그럽니다. 왜 무익하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유익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뭔가 이익을 끼치고 살아야지. 왜 내가 이렇게 무익하게 살았느냐 말이에요. 왜 그것 가지고 좀 나가서 장사하든지 가서 주식이라도 사와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무익하게 살았어요. 이익되게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벌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늘 유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늘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이 사람은요, 갖다 묻어놓으면서 악한 마음을 가졌어. 게으른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어요. 어찌든지 벌받지 않게 믿으시 바랍니다. 똑같이 믿는데 믿음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그 믿는 내용이 잘못됐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요, 제일 큰 죄를 뭘로 치냐면요, 게으른 것을 제일 큰 죄로 칩니다. 전도하다가 목사님, 저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녀요. 그러면 한 말 안고 돌아섭니다. 그래도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나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거 믿어도 지옥 가요. 믿어도.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큰 죄가 뭐냐? 게으른 죄다. 이것만 오늘 깨닫고 가시면 돼요.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이 큰 죄라고 그랬다. 그 목사님 10월 31일 날 주일 설교에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게으른 죄라고 그랬다 생각하고
절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게으르지만 않으면 천국 가요. 게으르면 지옥 가. 기도하겠습니다.